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창세기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죠. 예를 들면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 전체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모두가 바뀌는 거죠. 왜 집단에서 개인으로 옮겨갔을까?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인류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계 우주의 질서에서 그 마이크로의 세계, 그러니까 소립자의 세계는 매크로의 세계, 그 우주의 질서하고 1대1로 대응이 되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 연구하면 큰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런 우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유전자라는 것이 사람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어도 그 유전자가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끼리 결합하면 언제든지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다른 종류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류가 뭐 여러 가지 원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원형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끼리 결합하면 다른 유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종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인종하고 결혼해서 살든 거기서는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 구조가 너무나 방대하고 아직도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대충 큼직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정확한 기전은 잘 모릅니다. 그 정확한 기전을 알면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 약을 만들기도 쉽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시간으로 탐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죠. 이건 아마도 끝까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만 그 약이 나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개인 안에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 계획에는 언제나 전체에 대한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편애하시기는 하지만 유대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만 그렇게 선민이냐라고 불평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의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멸시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착하고 살든 간에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저 이민족들이 우리를 멸망시킬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선민이라도
그런 불안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 어려움을 짊어진 것,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인류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어떤 다른 민족이 그 일을 대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족이 다시 또 그와 똑같은 경우를 당했겠죠.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1,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아랍 사람들은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성경의 스토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로 바뀌는 과정이지만 그 안에 전체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록 오늘 본문에는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하란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4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땅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 지역, 바다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우르인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먼저 그 우르를 떠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데라가 살아있을 때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해서 하란이라고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데라가 더 가는 것이 너무 리스크가 커서 거기서 머물렀는지 무슨 뭐 질병에 걸렸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동한 경로가 우르에서 그 하란으로 가는 길은 강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니까 가축을 끌고 가는데 무리하지가 않아요. 그죠?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길입니다. 어디서 그 길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죠.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낸 것 같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난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르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성경에 명확한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이것은 이제 지금 유프라 우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에 있는 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따라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르에서 부르셨다. 근데 아직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였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는 그 아브라함이 온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 노아의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록 죄인들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겠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이제 된 상황이죠. 예전에 비해서.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산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인생에 별 문제가 없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시작해서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재정적인 어려움에 겪는다거나 외적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무슨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일생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것, 미리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정찰을 가서 미리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이르는 것, 그 이끄실 그 땅,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험을 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이제 정확한 말씀이고 그것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자기에게 확실히 생길 때까지, 그런 완전히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아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왜 75세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훨씬 길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제 수명이 이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75세는 아무리 뭐 오늘날의 수명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대략 오늘날에 한 50세쯤은 된 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50세면 이제 직장에서 은퇴할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죠?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 남은 생을 준비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 한 가지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당대 우르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소돔으로 내려가서 살던 롯이 그 영혼이 파리하여질 정도로 그 소돔에서 괴로움을 겪죠.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많은 그 불법이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오늘날에도 이 문화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어떻게 봐도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된 질서 속에서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는 그 미국의 어느 한 의사가 환자가 와가지고 환자가 털이 이렇게 나고 수염도 잔뜩 기른 아주 덩치도 큰 그런 남자가 그 의사에게 와가지고 나는 여자이니까 미스라고 불러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해고됐습니다. 의사가. 아니 여러분 같으면 저 털이 수북히 난 건장한 남자가 와서 나를 미스라고 부르라 그러는데 그게 불러지겠습니까? 이런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받는 억울함 같은 것이 그 문화가 타락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아마도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살기에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 일행에게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자들이 31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족장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되는 족장이었는데 그렇다면 거기 오기 전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때를 움직여서 그렇게 멀리 이동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다가 이제 도적들 만나고 이러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살던 지역이 뭔가가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어서 더 이상 거기가 살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지고 그랬다라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쉽게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종종 가장 중요한 결단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경은 완전히 에워싸움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유일하게 하늘밖에 쳐다볼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으로 가두실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대하고 떠났는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뭐가 좀 나아질 거다.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후손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후손.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후손을 주지 않으시면서 이제 그 약속하시기를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그 다른 모든 재물이 많고 뭐가 많아도 후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재물이 다 남의 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후손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후손을 부르신다.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솔깃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대뜸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대뜸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자손을 아직 안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 아무리 많은 걸 준다 그래도 지금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후손이 없으면 다 헛것,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래에 관한 것은 별개로 하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절박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바람, 마치 범선을 타고 가는데 뒤에서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하나님께로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러한 절박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애워쌈을 당하고 이런 그 역경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역경 속에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그 이면에 있는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 실상이 뭐냐? 실상을 헬라어로 보면 후포스타시스라고 돼 있는 건데, 후포스타시스.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거의 말의 뜻이 뭐냐면 후포라는 것이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증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데, 그 믿음으로 안다는 것의 증거가 그것의 있음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이 틀림없겠구나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 말하기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그 물질 세계 속에 보이는 것 혹은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본질,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그 본질에 접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본질을 깨닫기는 하고 아무것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언어와 행위가 분리되는 거죠. 내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언어가 존재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존재가 그 언어가 존재 그릇이라는 말이 있죠. 언어는 존재의 그릇이다. 우리의 존재는 언어 속에 담기는 거죠. 우리의 언어 속에 담기는데 그 언어가 진실한 언어면 진실한 존재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언어가 진실한 언어가 아니면 그 진실하지 않은 언어에는 내가 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우리 존재의 그릇이 되려면 그 언어는 반드시 그의 본질, 본성,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신의 언어와 그 존재가 분리가 되면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하는 말과 실제하고. 이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달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위험해지고 좌절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존재와 언어가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말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쌓은 것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시면서 너희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러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언어와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와 존재가 일치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매개에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들은 세 번째 특징이 닥쳐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닥칠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닥쳐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게 되는 건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미리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사람이 알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에 관한 일들도 그렇고 다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닥쳐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즉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위기를 금방 파악하고 이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온전하지를 못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막으시는 바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미리 파악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 롯이 당대의 그 최강의 부족이었던 그돌라오멜에 잡혀가게 되자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이제 담에색 있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되찾아왔는데, 이게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원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거기에 원래 그 정착하고 있었던 그 부족장들, 그돌라오멜 이제 일종의 부족장이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군대와 대항해서 가서 싸워서 그 포로들을 다시 찾아올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롯이 잡혀갔으면 거기서 상식적으로는 거기서 포기하고 나라도 잘 살고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서 쫓아가서 싸워서 이겨서 왔을까? 왜냐하면 다른 족장들도 거기서 자기네 포로가 많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이 손해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이 이주한 그 작은 집단, 이 작은 집단이 어떻게 용맹하게 가가지고 그 일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쳐부수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그 재물들, 그 노량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소돔 왕이 나와서 막 환영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환영하고, 왕들이 와서 환영할 정도로, 그 지역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엄청난 전공을 세우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롯이 잡혀가는 위기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판단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그런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사람은 닥쳐오는 위기를 인식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 사물과 환경을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일행을 물리치고 전리품과 함께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또 이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만 자기한테 줘라. 사람만. 당신들 너무나 수고하고 그랬는데 사람만 주면 좋겠다. 사람을 안 줘도 그만이에요. 가서 뺏었으면 나의 포로들이야. 이제는 나의 재산이고 나의 노예들인데 사람만 돌려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다 전리품까지 다 돌려줍니다. 꼭 필요한 비용만 공제하고 나머지 다 돌려줘요. 아마 이게 소돔이 그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소돔 전체니까 훨씬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롯, 자기와 비슷했던 규모의 롯을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다 뺏긴 건데 그걸 지금 다시 찾아왔으니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안 받겠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중요하지. 그까짓 건 니네가 줘봐야 얼마나 주겠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뭐가 이렇게 환경이 달라져서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사물과 환경을 분별해서 자기가 가져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누가 돈을 주니까 덥석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덥석 받아먹다가 신문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거 뭐 돈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쓰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던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지. 자, 증인을 다 세우고 돈을 다 지불하고 정식으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대대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질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소유했고 거기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를 저기다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그 공짜로 써라, 옳다구나, 좋다, 공짜 좋지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영성이 그 형성된 과정들을 우리가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듣지 않고 세밀하게 그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가. 그렇게 세밀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그 좀 허투루 생각하거나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템포로 그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바르게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침묵 기도를 하면서
칼럼에도 쓴 것 같이 이제 저희가 어머니가 18살 때 이제 돌아가셔서 너무 이제 굉장히 슬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침묵기도에서 이제 그 경험을 다시 해보는 그런 과제를 주어서 제가 이제 그 침묵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황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정말 그때 이렇게 내 동생이 이제 밤에 한밤중에 뛰어나와서 나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해주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면서 그 통곡이 나오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통곡하고 애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같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서 막 딱 움켜쥐고 수건을 얼굴에다 대고 이제 막 통곡을 했어요. 그 한 20분쯤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기도를 하려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거기서 멈추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세션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주님이 제가 칼럼에 썼던 그 이야기인데 내가 무엇으로 애도하느냐, 내가 상실감으로 애도하느냐, 내가 나의 상실감을 아느냐, 내 아들을 상실할 때의 아픔을 아느냐, 나의 상실감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이들은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상실감을 아는 자들을 통해 일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그것이 뼈저리게 아픈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만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면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도 계속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일찍 하필이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했느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은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랬어요. 그런 느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백성을 나의 지혜대로 다룰 권한이 내게 없느냐. 나는 나의 백성을 나의 지혜로 다룬다. 이사야 14장 7절을 보라. 나의 백성에게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나의 백성들을 건져낸다. 너는 내가 겪은 일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그 결과를 생각해보라. 내 어머니를 데려가고 나서 내가 방황하였으나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내 방황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너처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겠느냐. 이 말씀은 절절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세상에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었을 것입니다. 정말 교만했어요.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나이에 이미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탁 그때 나를 꺾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이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만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만큼 큰 부자였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것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뢰가 생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해 보면 고통이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빕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통의 신비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이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뜻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오지는 모든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풀어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